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42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먼저는 42년 전 이곳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오늘날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4대의 선교의 꿈이 우리 세대에서 부디 우리 세대에서 멈추거나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3대, 4대, 1000대만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5분의 장로님과 또 27분의 안수 집사님의 임직식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저 썩어질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그걸 지켜내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마지막 날,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지켜내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오직 믿음만을 지켜내므로 내 삶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앞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셨는지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다니시며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서 지내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6월절 명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겠는가? 안 오실 거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11장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미 머무시던 에브라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미 향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잡혀가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과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전 너무나 두려웠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주저하고 또 주저하고 그 길을 피해가려고 애를 썼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런 두려움을 뒤로하고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신 듯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이는 마치 애굽에 매여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출애굽한 것처럼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기꺼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그러셨는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특별히 베단이라는 그 지역에 들르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동네 잔치가 벌어졌고 2절에 보면 그 잔치 자리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한이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 콕 집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이 잔치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저 천국의 잔치자리에 반드시 앉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예, 아직 우리가 그 잔치상에 현실적으로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참석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가게 될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 잔치자리를 소망하며 사망 권세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의 결박을 풀고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아마 6월절에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 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질 세상 물질에 쩔쩔매며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 자유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한 시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잔치자리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유함과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잔치자리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그런 믿음을 고백하기라도 하듯 뜻밖의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모두가 순간 정지된 듯 모두가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전에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헌신해야 한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강조해도 사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인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라는 영역을 무시한 채 헌신만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얼마 전까지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오빠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럼 마리아와는 정반대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이 광경을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그것을 팔아갖고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왜 이런 걸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1년치 봉급에 해당돼요. 그럼 굉장히 큰 돈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돈이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요긴하게 쓰였을 것이고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로 보낸다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 그 가룟 유다의 지적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그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그는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저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이 탐이 나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3년간 함께 다녔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아마 상당한 액수의 경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회계를 맡아봐야 됐고 회계를 잘하는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걸 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했을 겁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그 돈깨를 맡아 관리했는데 성경은 그를 향해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뭐라고 포장을 해서 말하든 그는 남들이 느낄 정도로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고 늘 돈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돈을 향한 그의 탐욕이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먼저 찾아간 것도 유다가 찾아간 거고, 가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것도 가룟 유다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흥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는 돈 앞에서는 선생님도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자기를 제자로 거둬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선생님인데 그 스승의 목숨값을 흥정하고 있는 게 바로 가룟 유다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라고 다를까요? 여러분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우리도 세상의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외면한 채 세상을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에 참여할 때가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아마 사탄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고 우리의 인생에 무섭게 접근해 올 거예요. 여기에는 목사든 성도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 나는 이걸 이길 수 있다고, 나는 그 모든 걸 초월했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탐욕에 눈이 멀어 화를 내는 유다를 향해서 이는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말로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저 해왔던 대로 습관적으로 의무감에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오늘 이 가룟 유다처럼 늘 이 일을 왜 이렇게 했냐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걸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고, 체험했더라도 이미 다 소멸한 채 메말라버린 심령으로 그저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그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만 받고 싶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감에 행하는 헌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케 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신앙생활도 안목의 성욕,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얼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게 부추김으로 생명 없는 가짜 열매를 만들게 하고 은혜 없이 불평만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신앙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다 결국 모두가 다
시험에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열매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건 간단하죠. 여러분, 가짜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가룟 유다처럼 늘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남을 늘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다 메말라 버리고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낸 가짜 신앙의 열매가 자신의 그저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서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자기처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여러분 잡아다 가두고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동안 쌓아왔던 최고의 학벌, 최고의 신앙은 이제 모두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해롭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의 삶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나도 봉사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하진 않는가? 헌신하면서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없는가? 물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아마 다 옳은 말일 거예요. 틀린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신앙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는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가룟 유다처럼 10년, 20년을 헌신하고 봉사했어도 그에게서는 더러운 악취가 나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진짜라면, 생명력 있는 진짜라면, 그건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듯이 그런 여러분의 삶에는 남을 위로하는 위로가 있고 격려하고 남의 허물을 괜찮다라고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덮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헌신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향유 냄새가 가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사실 우리끼리는 다 그럴듯해 보여서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족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메말라 정말 죽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좀 정말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남편을,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축복하고 끌어안아주고 그의 허물이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신앙생활, 정말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족끼리 앉으셨으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양반이 지금 죽어가고 있나? 말라가고 있나? 내 말로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사랑의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줘야죠. 좀 손도 잡아주고. 왜 이러냐고 좀 그러지 좀 말고. 나갈 때도 손도 잡고 좀 이렇게 가시고. 이제 좀 있으면 꽃 피고 꽃놀이 다닐 텐데 꽃놀이 가가지고 손 잡고 다니는 건 불륜밖에 없다잖아요. 진짜 부부는 한 3m 떨어져서 간다잖아요. 그러지 좀 말고 꼭 잡고 항상 수고했다고, 놀고 들어왔어도 수고했다고 그렇게 좀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 그걸 답답한데 그걸 보고 있어야 하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걸 보고 있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법을 저지르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럴 때 권면을 하더라도 그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능력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보고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 우리 아무도 못 앉아 있습니다. 다 죽었죠 벌써. 예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셨고 괜찮다라고 안아주셨고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는 대신 죽어주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막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무너져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냥 뭔 일만 하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게 했어도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예 괜찮다고 이렇게 세워주는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주는 교회 다니겠죠.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면 당장 일은 잘 될지 몰라요. 조금 막 고친 듯 새로워진 듯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비판하는 비판이 나에게 돌아오고 다툼과 분쟁으로 그 교회 100% 무너질 거예요. 그래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이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저 세상 앞에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헌신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진짜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히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부을 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묘사를 해요.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은 셈인데 그럼 왜 요한은 발에다 부었다고 묘사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볼 때는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카락으로 남의 발을 씻으려면 아마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린 모습이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녀가 기쁨으로 향유를 쏟아부은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씻은 것 또한 그녀는 아마 기쁨으로 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헌신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막 정신없이 헌신합니다. 그죠? 막 사랑을 체험하면 막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때뿐이에요, 보니까. 그래, 진정한 사랑, 진정한 헌신은 감사를 넘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헌신이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긴 머리는 그 여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것을 사람의 몸 중에 가장 하찮은 것을 씻는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영광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그런 부유함, 세상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시든 그걸 주님 마음껏 귀하게 쓰시라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리아처럼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을 꿇지만 한편으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죽었어야 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열쇠도 바로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그런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으며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그 은혜와 기쁨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그런 향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는 인생의 공허함과 절망 가운데 죽음의 현장이었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슨 냄새가 가득한 곳이에요? 죽음의 냄새. 시체가 썩어가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무슨 냄새가 가득합니까? 바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무슨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무슨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가 득세하는 세상에 물들어서 돈을 붙잡고 또 학벌을 붙잡고 권력과 인맥을 의지하며 그렇게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향기, 은혜와 기쁨의 향기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이 은혜와 기쁨, 이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오늘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복음을 전할 때 마리아의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예수님 얘기만 하죠. 마리아 얘기는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리아와 동일한 신앙의 고백,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은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도 주님을 따라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은혜의 삶이, 이 사랑의 삶이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은 30을 가지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에 나를 위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쏟아부었던 이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썩어질 세상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악취를 풍기는 허물 많고 더러운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악취가 나는 죽음의 인생을 향기로운 생명의 인생으로 자유와 평안, 감사와 기쁨이 진동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수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좋은 향기가 묻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그 향기가 내 삶을 진동하고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와 일터를 진동시킬 때 여러분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모아서 그런 마음을 모아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흘려보내려면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 욕심에 이끌려 내가 시기와 질투와 내 자존심으로 하나님 나의 그런 신앙생활의 의와 자랑으로 하나님 내 가족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정말 나의 모든 걸 쏟아부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 입술의 한마디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며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그런 위로자요, 그런 중보자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나도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